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뛰어넘고자 정말 많은 예를 썼는데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장을 다루어야 돼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을 할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맨당 죽는데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는 중에 사울의 아들이라 이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열매가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쭉 얘기를 하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르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1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유익을 따라간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악하게 따라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좀 이익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악한 자를 따르는 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잠언 1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A를 들고 있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뭐로 연결이 되죠? 이번에 이제 모 그룹 대기업의 회장이 이혼 소송을 했죠. 부인 이혼 소송을 같이 했어요. 이번에는 안 한다고 하다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왜 했느냐? 당신의 부가 형성되는데 우리 아버지 영향이 제일 컸으니까 절반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 권력이고 권력은 그 경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말한다는 것은, 이익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는 뭐가 되느냐? 반드시 전부는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의 책임이 아주 많이 차지하죠. 그러나 사단의 숨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영과 육은 하나이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이고 하나님이 붙든 자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가는 것, 악한 자가 끼치는 그 악한 길을 가는 것은 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부하 내동하는 것이 되고, 비록 사단에게 속았다 할지라도 책임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유효하다는 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으로 로마 성도들한테 바울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뭐 하실 것이라고요?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그 길은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까? 사단의 손을 따라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익을 탐하는 길이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래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오늘 이스보셋이 이 말씀대로 되어진 증인 중에 하나이고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넬이 비록 권세가 있어서 아브넬이 밀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많이 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많이 양보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뭘 주셨기 때문에요? 결정할 수 있는 예배자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왕 되기 전에 5년 동안을 뭐 했어요? 시간을 주어졌어요. 그 5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갑니다. 12지파에서 다 몰려갑니다. 그렇게 몰려간 사람들이 34만 명이 넘습니다. 12지파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몰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아니지,
길보아 사는 전투에 패배하고 바로 어디로 도망을 갔어야 돼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시글락으로 갔어야 돼요. 그게 저 같았으면, 내가 이스보셋이었으면 저는 시글락으로 도망갔어요.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다윗의 인품과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손발이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자를 보내야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이 왕이 되기를, 아버지의 말씀대로 당신이 왕이 되기를,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이렇게 사자를 보냈으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끝날 문제였죠. 그러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왕국이 무너집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왜 놀랬겠어요? 이유는 알아. 여기서 뭐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넬을 쫓아서 자기의 사익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음 어떻게 되는 거죠? 유익을 따라갔기 때문에 또 다른 유익을 찾아가야겠죠. 그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의 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두 장군이 이스보셋이 잘 때 배를 찔러서 죽이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택함받은 안에 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특권과 다시 말하는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빼앗기지 않냐고 다 찾아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울과의 몰락입니다. 사울을 왜 택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급이 없으세요. 왜 택했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택함을 받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가장 중심으로 담고 있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그 말씀대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를 남겨두지 말고 우양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왕과 백성들이 좋은 것은 남기고 이랬어요. 15장 9절에 보니까 말씀에 청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청종하지를 않은 거죠. 뭐 때문에요? 좋은 것, 사익을 따라간 겁니다. 눈앞에 있는 사익, 그걸 따라간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이제 토마토를 이렇게 걷는데 너무 탐스러워, 열려있는 것들이.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어. 안 익는다는 건 정해진 이치 아닙니까? 그렇죠. 놔둬봤자 그대로 그냥 얼어 죽는 거 맞는 거거든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가서 바구니 좀 가져와서. 그래가지고 따기 시작했어. 2바구니가 나왔어. 아니, 이놈 토마토가 열리라는 여름에는 안 열리고, 뭔 늦가을이 열려가지고, 겨울 다 됐는데 2바구니 나오냐. 중간에 익은 놈 먹어보니까는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아, 이게 맛있네. 2바구니 나눴거든요. 익을 줄 알아서. 익기는 익대. 익는 것보다 썩는 게 더 빠르대. 그래가지고 전부 다 거름으로 다시 버렸어요. 그 토마토 하나 못 버렸는데 그 우양을 죽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토마토 겨울 됐으니까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으니까, 자연의 질서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랬어요. 그래, 견물생심이라는데 이거 하나 이러는데 오직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우리가 느끼는 바 세상에 잡혀있는 자의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울에게 뭘 말합니까?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너의 자리를 하나님이 네 이웃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몰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년이 걸립니까? 거의 30년 이상을 기다리십니다.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시간을 한 10년으로 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울이 40년이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18장 이후로 쫓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뭘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후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면은 그럼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바로 일어나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줬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을 줬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누구의 압력이고 누구의 압박이고 무슨 경우를 통해서라도 책임은 이스보셋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죠. 자, 그러면 본인이 다음 차기 왕이 다윗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34만 명의 일반 백성들이 다윗의 밑으로 모였어요. 이스라엘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내 유익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제 그 많은 시간들, 5년이라 기다리는 그 시간, 왕이 돼가지고 또 2년이라는 그 시간, 더군다나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죠? 사무엘하 2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을 치러 갔죠. 그렇죠? 뭐 하려고 치러 갔어요? 저 다윗을 멸하고 내가 이스라엘에 뭐가 되겠다는 거죠? 왕이 되겠다는 거. 누구의 명령을 그대로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정치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누구의 길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사울과 길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사울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새가 믿음을 가진 자였고 사울은 믿음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렇게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1장 10절에서 11절에 10절에서는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떠든다 그러면서 화해설전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따랐고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택하였으며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어그러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라의 폐역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무엇이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익을 우선함으로 인해서 뭘 뺏기게 됐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되 영원한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물리적으로는 첩자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소리고 그의 마음에 온종일 생각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무너뜨릴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이래 순종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무너뜨릴까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지금 오직 모여서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서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익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익을 따르는 어그러지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어그러진 자만 내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많이 말씀하시더만요.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친 사람을 욕하지 마라. 사기당한 네가 더 나쁘다. 왜요? 그럴 욕심과 동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도 뭘 보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와 유익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아니 아브넬이 죽어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왕을 그것도 잠자는 시간에 거짓말을 찾아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목을 자라가지고 왜요? 그렇게 가야 다윗이 인정해 줄 것이니까 그건 자기들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겠죠. 무려 몇 킬로를 밤을 새워서 가느냐? 95킬로를 가요. 그러면 사람이 빠르게 걸으면 1시간에 4킬로를 걸어요. 꼬박 24시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죠. 이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가서 다윗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처리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죠. 그때 다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울의 죽음을 전한 소년도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의인을 죽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죽일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뜻에서 의인입니다. 의인을 죽인 악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두겠느냐? 그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되죠. 결국은 뭐합니까? 이익을 따르는 모든 자는 다 이와 같아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잃게 하느니라. 아브넬이 자기의 사익을 따랐어요. 암살로 끝났어요. 이스보셋이 자기의 사익을 따라서 아브넬과 부하내동했어요. 결국 자기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 사익을 따라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배반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다윗에게 달려가요. 상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들도 죽었어요. 결국은 유익을 따라가는 사익을 따르는 삶은 사울 왕가와 같이 모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두 번째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은 분명히 사단과 싸워야 되는, 왜 사단과 싸워야 됩니까?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만 남았어요. 뭐만 있느냐? 얻을 유익만 남았어요. 무슨 유익만 남았어요? 함께 지옥 갈 자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방해하고 막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사단한테 속아 이래 해줘요? 아니요. 너에게 분명히 흑암의 세력을 이길 이름을 주었고 너에게 분명히 흑암의 세력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거늘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대적과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넬이 사익을 떠나서 따라감으로 언약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스보셋이 사익을 따라감으로 언약 안에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는 거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전쟁에 죽었으면 사울처럼 그나마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전쟁도 아니고 암살로 죽었어요. 이걸 딱 보니까 뭐 나오냐? 그래 사익을 따른 사람들은 다 똑같아.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죠. 그 창시자가 죽고 나서 그 창시자를 대신해서 이제 칼리프들이 서게 됩니다.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세워져. 1대, 2대는 자기 장인이요. 그 창시자의 장인이요. 3대, 4대는 그 창시자의 사이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혈연 관계를 맺어서 1, 2, 3대는 다 친구들이거든요. 친구들인데 두 사람한테서는 딸을 데려왔고 한 사람이 자기 딸을 줬고 또 자기 동생 자기 이제 조카이죠. 조카에게도 자기 딸을 줬어요. 그게 1, 2, 3, 4대 이렇게 돼요. 뭐 굳이 뭐 말 안 해도 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슨 종교를 말하는지. 전부 다 뭐로 죽었어요? 암살로 죽었어요. 암살로. 그럼 왜 암살로 죽었느냐? 곧 종교 지도자 이꼬로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는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또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또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또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미야 왕조라는 왕조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몇백 년 후에 그 마지막 4대 칼리프 후예들이 이 우미야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옴미야드 왕조를 세우면서 붉은 길을 들고 세웁니다. 그전에는 백색 길 들고 세우면서 알리를 죽인 그런 후예들 아니냐? 다 멸해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살아남고 저 스페인 끝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땅의 왕이 돼서 이제 나중에 리콘키스타로 이제 무너질 때까지 1592년에 무너질 때까지 그 역사 지속이 되는데요. 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요압이 똑같이 그랬고요.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이스보셋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스승이 아무런 죄가 없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이후에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 보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 말 솔직히 하긴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11세기 이제 십자군 전쟁을 시작을 하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죽인 놈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슬람만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까지 다 죽였어요. 예. 그게 중세 교회의 복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죽인 자들을 찾아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스승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을 핍박할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으로써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스데반 집사이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단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라는 것, 사단의 회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디모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 시간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죽으니까 다음 후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 다음에 이 전도운동을 이끌어야 되면 뭘 남겨놔야 돼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사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왜 전도운동이 다 사라졌을까? 바울하고 다르게 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의 길을 갔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 갔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믿었기 때문에요? 성령이 이 일의 주관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았고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서신을 쓸 때 이게 성경이 되리라고 썼겠어요? 아니죠. 필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부를 보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았고 죽을 때 되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시스템, 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람으로 마치는구나. 하나님, 내 일생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기도하자. 바울이 그렇게 가죠. 자기를 죽일 때 이제 영화를 보면 어느 정도 고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에 뭐 성탄절 때하고 또 성구영신 예배 때 한번 볼 생각인데 찰로역장 하나씩 볼 생각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제 누가가 바울을 설득을 해요. 무슨 설득을 하느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일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우리는 성령이 나를 불렀듯이 성령이 다음 주자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우리 막내가 그런 재미있는 질문을 해요. 아빠 은퇴하면 이 교회 누구야?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일꾼 자기가 준비하셨겠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서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을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 그건 분명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교리를 세웠던 칼뱅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알려진 것들이. 칼뱅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가 않아요.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섰는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칼뱅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사를 공부를 해보면 칼빈이 어떻게 회심했는가에 대해서 쓴 사람이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한마디도 뭐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죠? 루터는 성격이 활달해요. 그냥 막 떠벌떠벌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막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자랑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성격이 그랬단 말이죠. 화통했어요. 근데 칼빈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자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심했다는 사실, 아버지가 아버지의 힘을 통해서 교회에 준 직책이 있었어요. 월급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본인이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다는 그 이유도 없어요.
단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만 그런 정도 기록이 있을 뿐이지 자기 믿음을 따라서. 그러고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남기느냐? 내 묘지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이것이 뭐가 될 것이니까 성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지가 될 가능성. 오직 예수여야 되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건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세우는 비석은 없었어요. 너무 하니까 대신에 누워있는 비석을 놓고 저희가 JC라고 써놔요. 존 칼백 이렇게 써놓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거의 아무것도. 뭘 말한 겁니까? 모든 걸 비워놓고 예수가 복음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는데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의 일 또한 성령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았던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사람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보셋 그리고 그의 두 장군 이 두 사람이 갖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것이 베드로와 같이 또 아니 베드로랬다 바울과 같이 배설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짐 없이 자기의 일생을 뭘 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보다 앞세웠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내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다른 이들을 만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뜻하는 것이죠? 사람의 권세, 조직의 힘을 빌리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됐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갔어요. 예수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치는 것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죠. 두 번째 선교를 출발을 합니다. 바나바하고 큰 갈등이 생겨 마찰이 생깁니다. 크게 싸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싸웁니까? 마가복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이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뭐하죠? 13절에 보니까 마가가 돌아가 버리죠. 구부로에서 바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마가는 바울의 수종자로 따라갔어요.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선교단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 결국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조카를 데리고 가기를 주장했던 바나바는 그 이후로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로 다 누가 되는 거죠? 전부 다 바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모든 일에서 범사에 뭐만 붙습니까? 오직 복음을 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능력 이런 자랑할 만도 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나는 원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뭐에 죄의 길로 끌어간다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를 복음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삶을 거룩한 산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왜 산 제물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는 무슨 예배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에 싸우는 것이죠. 그 삶이 뭘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알잖아요, 어려운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뭐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은, 뭐 좋은 일도 아니지만은, 생명 구원받은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친구가 전화가 왔었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뭐가 슬펐느냐? 그렇게 힘들게 산 녀석이 이제 좀 평안한 행복한 살려니까 불신자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 그 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떠안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작은 감사 하나 있었어요. 무슨 감사가 있었어요? 가장 잘 알잖아요.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저와 집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죠. 그런 저를 불렀다라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도 네가 볼 때 내가 목사가 맞는가 보다. 그게 감사하더라. 그래도 그 감사보다 큰 게 뭐냐? 마음의 슬픔이 더 커요. 그래도 이 친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남은 인생 가시보시하고 살면서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면, 경제가 중요하구나. 왜 경제가 중요하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엊그저께 뭐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트에서 절도를 하다 들키있어. 그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정이 안 좋거든. 그래서 이제 마트 주인도 됐다고 가라고 그러고, 이제 경찰관 데려가서 이제 밥을 사 먹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CCTV 보니까 봉투를 하나 탁 나누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현금 20만 원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손가락이, 보통 사람 손가락의 절반도 안 돼요. 당뇨가 있어서 몸이 빠져버리게 일을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걸 보는데요. 그런 걸 볼 때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항상 그래요. 참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고 모든 세계의 경제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고통이 안 당했으면.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복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만이라도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이죠. 자, 그러면 더 큰 마음이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보이져야 돼.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해. 근데 나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탐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 중에 한 모습이란 걸 알고 오직 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보셋을 통해서, 아브넬을 통해서, 두 장군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제 전개될 요압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결국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길을 따라가면 유익이야. 이 길이 가면 직장도 보장돼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우선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인의 보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들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큰 욕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습까지 복음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의 결과가 이익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길이 다 이와 같아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따르는 탐심은 우상숭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로 자기를 스스로 해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한 이유, 고린도서 3장 5절에 디모데서 6장 9절에 말씀한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라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이 지역과 땅끝까지 나가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탐심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분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즐거울 수 있는 것이죠. 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탁 제 방에 퍽 들어오더니 그래요. 형, 왜? 나 담배 끊어서 그러더라고. 왜 끊었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담배 의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의지하니까 담배 의지 안 해도 된다고. 잘했다. 뭐 지금도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겠죠.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그 부끄러운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별로 만나면 즐겁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별이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내가 무엇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무엇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증인으로 설 수 있죠. 빌립보 3장 17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그 본을 보여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들어진 삶이 되어지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주인된 삶이 되어서 이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서 나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했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면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삶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또 두 장군이 자기의 스승을 따를 사역을 많이 앞에 두므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 이제 우리는 다윗이 같은 것처럼, 바울이 같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앞에 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증거를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서 다시 오려는 재림만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번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고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